내일 토요일 아침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여리고에 가까이 오셔서 맹인을 구원하셨고 여리고를 지나가시면서 유대인들이 손가락질했던 세리장 삭개오를 구원하십니다.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라는 바로 예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계신 모습인데요.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있는 이유도 세례 요한이 말했던 것처럼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죄인 대신 죽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바로 오늘 열 문화의 비유가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오늘 본문의 시작은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로 시작합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즉 삭개오의 집에서 주님께서 이 땅에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셨다고 말씀하시는 그때를 말합니다. 즉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실 때인데요. 그때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렀음을 아시고 또 그들 제자들을 포함한 무리들이 하나님 나라가 곧 임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음을 아시고 오늘 비유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어서 나오는 이 열무나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하나님 나라와 연관되어져서 이해되어야 함을 알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게 된 이유가 사람들이 당장 하나님 나라가 나타날 줄을 생각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곧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되면 사람들은 로마의 속국에서 벗어나 메시아 왕국이 당장 출현할 걸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이들의 기대는 곧 실망과 분노로 바뀔 것인데요. 이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정치적으로 독립되는 왕국이자 다윗의 왕국을 재현한 다윗의 영광을 재현한 부강한 왕국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자 하는 이유는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정치적으로 독립된 왕국이자 부강한 왕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유는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기 위함이었지요. 그들이 기대하는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십자가는 너무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우리에게 그때를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위해 이 열문화의 비유를 들어 설명해 주시는데요. 비유의 시작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시되 어떤 기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당시 왕조와 무관하게 왕위를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 황제의 승인이 있으면은 황제 가문의 사람이 아니더라도 로마 관할권의 한 지역을 다스릴 수 있었는데요.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도 헤롯 가문의 사람이 로마 황제의 승인을 받아 팔레스타인 지역의 분봉왕으로 섬기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비유의 기인은 먼 나라로 왕위를 받으러 가면서 이제 10명의 종을 불러 각 한 문화씩 10문화를 그들에게 맡기고 장사를 할 것을 당부하며 떠납니다. 한 문화의 가치는 약 100드라크마 정도로 당시 노동자 100일 정도의 급료라에 해당합니다. 달란트 비유에 비하면 큰 돈은 아닙니다. 기인은 큰 돈을 남기는 것보다 종들이 신실하게 주인의 지시를 따르는지를 시험할 목적으로 열 문화를 맡기고 떠난 것인데요. 주인이 원하는 것은 큰 사업의 성공이 아니라 작은 충성이었습니다. 주인이 없는 그 시간 동안 얼마나 충성되이 맡긴 것을 잘 순종하며 지키는지를 보고 싶었던 것이죠. 이렇게 열 문화를 맡기고 떠났는데 그런데 귀인이 떠난 후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본문 14절을 보면은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절을 뒤로 보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다이다 하였더라. 백성들이 그 사람을 왕으로 맞아들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알려주나요?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죠. 오늘 이 비유에서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비유 속에 등장하는 주인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주인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왕위를 받아 가지러 먼 나라로 가셨다는 것은 부활하신 후 승천하여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심을 뜻합니다. 귀인이 돌아올 때라는 것은 즉 예수님의 재림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종들에게 열 문화를 맡겼다라는 것은 주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그 시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시간 동안 얼마나 충성스럽게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는지를 보고자 하시는 것이죠. 우리 역시 주님으로부터 한 문화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한 문화로 주님이 사업을 하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인데요. 이 사업은 능력이나 재능과 무관한 사업입니다. 얼마나 신실하게 주님의 뜻을 따르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즉 삶의 결과보다 삶의 과정을 살피신다는 것입니다.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지 충성스럽게 직을 감당했는지를 보시는 하나님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유 속에 또 주인을 미워하는 백성은 이 세상의 대부분 주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지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기를 거부합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먼저 15절 이하를 보면은 마침내 귀인이 돌아오게 되고 이제 결산을 위해 종을 부르게 됩니다. 10명 전부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3명만 등장을 하는데요. 먼저 16절, 17절 보는 첫 번째 종에 대한 결과입니다. 첫 번째 종이 나와서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겼다라고 이야기하죠. 첫째는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깁니다. 한 문화로 사업을 해 10배 이익을 남긴 것인데요. 왕위를 받은 주인은 첫째 종에게 착함과 충성에 대해서 칭찬하시며 10굴의 권세를 주고 다스리게 하십니다. 첫째 종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기에 주인으로부터 칭찬과 보상을 받게 된 것이죠. 한 문화는 사업하기에 작은 돈이었지만 주인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그 종에게 10굴을 다스리는 권세를 부여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지극히 작은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너무도 작은 일이기에 소홀히 할 수 있지만 작은 것에 충성한 자에게 주님께서는 큰 것으로 보상해 주시는 주님이심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 역시 한 문화를 가지고 5문화를 남기게 됩니다. 그 두 번째 종에게도 주인은 5굴을 맡을 임무를 부여하시죠. 지극히 작은 일을 수행하는 것은 재능과 무관하며 누구나 할 수 있으며 주님을 믿고 충성한 만큼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이렇게 10명을 한 명씩 다 결산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는 세 번째 종이 귀인 앞에 나오는데요. 20절 21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한 사람은 주인으로부터 받았던 한 문화를 수건에 쌓아두었습니다. 그것을 주인에게 그대로 들고 갔죠. 그리고 주인이 엄한 사람에게 무서워서 수건에 쌓아두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인을 무서워한 이유가 주인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사람으로 알았다는 것이죠. 그는 귀인을 주라 부르지만은 실제 주인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고 그 뜻이 무엇인지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주인을 오해하며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한 것이죠. 분명 주인은 떠나면서 장사라고 했는데 그는 그저 받은 문화를 수건에 쌓아두었을 뿐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종을 향해 주인은 세 번째 종을 다음과 같이 평가하는데요.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을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주인은 그 종을 악한 종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악한 종이 말한 그대로 심판을 하게 되는데요. 종은 주인을 오해했습니다. 그러나 앞선 그 다른 종들의 결산을 보며 자신이 주인을 잘못 생각했음을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악한 종은 주인으로부터 받은 그 한 문화로 사업을 하지 않았더라도 원금 손실이 없는 은행에 맡겼다라면 이자의 수익을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주인이 왜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고 악한 종에게 말합니다. 악한 종은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고 자신의 게으름을 주인 탓으로 돌리며 변명을 해보았지만은 자신이 일하기 싫어하고 게으른 종임을 드러날 뿐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종을 심판하지요. 주인은 악한 종에게 주었던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게 됩니다. 이를 보면 악한 종을 제한 앞선 두 종은 주인으로부터 받은 처음 돈과 남긴 돈을 모두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왜 10문화 있는 사람에게 빼앗은 돈을 주는지 의아하게 생각했지만 주인은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물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것이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결선 원리입니다. 충성하여 많은 것을 남긴 사람에게는 주님의 더 큰 은혜가 임하는 원리이죠. 그리고 악한 종은 결국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27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귀인이 왕됨을 반대한 사람들이 중임을 당할 때 악한 종도 같이 중임을 당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악한 종은 단순히 주인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주인을 부정할 뿐 아니라 선한 주인을 악한 주인으로 매도했습니다. 악한 종은 주인이 왕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왕이 되리라 생각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일도 하나 하지 않았던 것인데요. 결국 그들에게 임하는 것은 심판뿐임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초림과 재림 사이의 시기를 살아가는 주의 백성입니다. 그 사이 시대를 살아며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순종함으로 온전히 감당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일은 지극히 작은 일이라도 소홀함 없이 충성해야 하는 것이죠. 특히 작은 것에 충성한 사람이 주님으로부터 큰 일을 부여받게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땅에는 예수님을 부정하는 악한 종과 예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또한 기억해야 됩니다. 그들은 우리의 삶을 이해하지 못하고 조롱하고 비방하고 비난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인내하며 주님이 오실 날을 소망하며 살아야 됩니다. 왕의 기한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그때에 결산의 시기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결산의 원리는 주님을 위해 충성하고 노력한 만큼 상급을 받는 원리임을 기억합시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감당하기를 축복합니다. 결산의 시기가 왔을 때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의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와 동행하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잃어버린 자를 찾기에 주님을 보내시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주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온전히 순종하며 충성되이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즉히 작은 일에 충성하여 결산의 때에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주의 종되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